말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이 극단적 표현은 정말일까요? 과연 그렇다면 말을 배우면 되겠네요. 말이 모든 걸 좌우한다는데 그 말만 하면 되겠네.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나를 바꾸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응답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 하나 말을 붙들면 되겠네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은 말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저는 어디서 말을 처음 배웠죠? 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태어나서 백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제게 첫 외부의 자극이었고 그 음성이 첫 반응이 자극이었고 그 자극에 제가 반응하면서 경험 하나가 경험 둘이 제게 붙게 되고 그것이 곧 제가 됐습니다. 제 마음, 제 성격, 제 캐릭터, 제 생각, 제 판단, 제 분별, 제 기준은 싹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 말을 해가지고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거기 속한 그때 배운 내 자, 내 말, 내 분별, 내 말을 가지고 역사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새 말을 배워야 되죠. 말은 들으면서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리기 시작할 때, 들을 때 나는 믿음의 말을 드디어 배우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전의 말이 아닌 다른 말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엄청난 이제 사과에 나오는 믿음이란 이제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내 말이 아닙니다. 누구 말이죠? 아버지 말, 내 부모님, 영적 부모님, 하나님의 말이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경험을 하나 하게 되죠. 경험 둘 하게 되죠. 이러면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우리 이제 소위 말해서는 길이 터지죠. 믿음으로 말하는 이런 거구나. 그러다가 내가 육으로 반응하고 내 육으로 말을 한 번이라도 하기 시작하면은 팍 쓰러져 버립니다. 사망을 이루죠. 그거는 절대 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음이에요. 내 어머니 내에게서 배운 이 말은 내 체질되어 있고 내 세포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해요. 그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방식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거기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죽었음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내 말을 하게 되고 그 내 말은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을 좌우하는 생명 역사는 절대 없습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절대 은혜를 끼치지 않아요. 사과에서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삼과에서 말이나 사과에서 믿음은 같은 거예요. 원리는 같습니다. 말은 달라도 원리는 똑같아요. 믿음은 하늘 보좌로 움직인다고. 이 제목들 자체가 극단적인 표현들이에요. 하늘 보좌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 되겠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삼가에서의 말과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한, 그럼 볼까요? 여러분이 믿을 때 정말 하늘 보좌가 움직이시던가요? 역사가 있던가요? 예를 들어 이번에 이 작은 일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기도하니까 병이 낫던가요? 분명히 말씀은 난다 그랬는데요. 내 기도로는 안 됩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내가 스스로 말하고 내가 고백을 하고 내게서 나온 그런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기도해도 역사 안 일어날걸요. 솔직하게 해서 솔직하게 우리가 그저 말씀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두리뭉실 지나가지 말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하늘 보자고 움직이던가요?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역시 아까 원리와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경우 깨달았다고 하지만 자기 한계 안에 있는 걸 자기 기준에 맞춰 깨달았다는 거죠. 당신이 아무리 오늘 100% 300% 확신해도 틀릴 수 있습니다. 진리는 딴 데 있어요. 진리는 절대 내게서 없어요. 내 엄마 아빠한테 배운 그 말에 내 본래 가진 내 마음으로 깨달았다고, 내가 참 믿는다고, 거기서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말씀뿐이고 진리 복음뿐이고 하나님만 진리이십니다. 기도를 해서 우리가 될 것 같으면 중처럼 기도를 연습하면 돼요. 훈련하면 돼요. 여기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믿음이 누굴 걸까요? 십자가는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제 구구사진에 제가 제 부모에게 배운 상식으로는 십자가를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그분만의 믿음이고 그분만의 진리고 그분만의 계획이에요. 이건. 근데 십자가는 논리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성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믿기워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어느 날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해야 됩니다. 그건 전부 다 내가 뭘 깨달았다 붙들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인간은 영적 존재죠. 내 행동 바꾸어서 나를 바꿀 수 있나요? 안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바꾸어서 나를 바꿀 수 있나요?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내가 부모에게서 형성되어진 그 자, 거기서 나온 내 말을 가지고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 마음이 바꾸어져야 내가 바꿔지는데 내가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 아닌 다른 힘이 와야 돼요. 나 아닌 다른 마음이 와야 돼요. 그걸 영이라 그럽니다. 인간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영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그 마음에 의해서 말이 나옵니다. 삶과의 말. 그런데 이 영의 자리에 누가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하면서 2절에 그게 뭐죠? 그게 세상 풍조를 따른 거예요. 그게 뭐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졸졸 따라다니요. 그대로 맞춰 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부담 느끼지 않고. 왜냐? 태어나서 처음 배운 게 이 세상 신의 체제 아래서 배운 말들이거든. 불신앙, 육신적인 내 이 세상 체제, 제도 아래서 내가 배운 습득된 말이라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사단을 따른다, 공중무지함을 따른다, 이것이 내가 뭐 부담스럽다는 이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내 생활 방식이고 내 스케일이고 내 스케줄이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네, 그게 알고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이고 알고 보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영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왔던 게 내가 그렇게 확신했던 깨달으면 전부 다 이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내 말이 나를 바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건 변화되어집니다. 역사 일어나요. 제 경험 뚜렷해요. 그건 전혀 나의 자각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걸 깨달아가지고 이걸 붙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되겠다. 그건 내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체계입니다. 학문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던가요? 솔직하게 우리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이 3절에서는 내 육으로, 내 육과 내 마음에 당신 마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육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런 상태에서 배운 게 내 말이었고 내게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산 믿음 안 됩니다. 산 역사 없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움직이지 않아요. 하늘 보자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진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곧 내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믿음이고 그분의 복음이 내 믿음이고 하나님이 내 믿음이죠. 병든 자를 고치는 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 덜도 말할 필요도 없고 뭐 논리를 전개할 것도 없고 무조건 말씀 들으셔야 돼요. 아멘.
무조건 말씀의 은혜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당신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자꾸 들어와야 돼. 들어와. 그러면 내 영을 통해 들어옵니다. 영이 움직이면 내 마음 육신 확 변화됩니다. 전 그 체험을 했어요. 처음에요. 내 노력이 아니라 전혀 내 결심이 아닙니다. 이건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내 마음이 완전히 마음판에 내 생각이 언약이 기록이 되어지면서 내 행동이 병이 그냥 낫는 겁니다. 그냥 나서 처리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무조건 하려고 그러면 지칩니다. 얼마 하다 못합니다. 훨씬 중들이 하는 기도 체제가 우리보다 낫습니다. 만약에 그걸 기도라고 한다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인데, 믿음은 당신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가 내 믿음입니다. 말씀이 내 믿음이지.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메시지 강단에 받을 때 당신의 영으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 이 믿음은 안 생깁니다. 내 스스로의 생각은 있지. 난 이렇게 생각한다, 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생각한다, 나 이 말씀 이런 뜻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에 있던가요? 그래 기도하면 병이 낫던가요? 절대 안 낫습니다. 그거는 당신의 믿음이고 당신 생각이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말씀을 바라보셔야죠. 거기 있으면 진리가 나오는데, 거기 있으면 뜻이 있는데, 의미가 있는데,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체성은 싹 다 거짓말인데, 왜 거짓말은? 여기 있어. 이 세상 신에게 체제 아래서 배운 내 생각, 내 깨달음으로 생각하는데 전부 틀린 것이죠. 내가 누군지 언제 알았습니까, 여러분? 나를 지으신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때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것이 참입니다. 뜻이에요. 그 이전에 안 건 전부 다 거짓입니다. 틀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 저 사람이 누군지 싹 다 틀린 거예요. 세상이 뭔지, 세상 누가 지었죠? 말씀이 지었죠. 말씀을 깨달을 때, 세상은 이런 거구나. 겁낼 거 없어.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야. 이렇게 나오지. 안 그러면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막 초조하고 조바심 일고 뭘 잘하고 싶은데 덤비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든가? 환경이 움직이지 않아요. 내 문제가 있든 없든 그까이 것 때문에 별로 내가 그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문제 해결 기도 그런 게 별로 안 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 위에 법에 그 위에 이미 있기 때문에요. 괜찮아.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렇게 나오지. 안 그러면 문제를 붙잡고 열심히 철학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되든가요? 당신 마음만 계속 불안해지고 힘듭니다. 어느 날 지쳐버려요. 그럼 안에 이제는 믿음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을 강하고 열심히 믿어보자 하면 세게 믿어보자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조용히 힘 빼십시오. 덤비지 마시고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조용히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내 영이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은 그냥 바로 영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마음은 행동을 지배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안 되던 습관이 어느 날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이 사고에서는 이 믿음은 하늘 보좌로 움직입니다. 이 믿음을 이렇게 이 삶과 말과 더불어 이렇게 좀 설명해 드렸고요. 믿음은 또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어떻게 나오죠?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그게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고 이렇게 되면 드디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걸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더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난 예수 믿습니다 해놓고는 삶으로서는 그냥 영으로 하나 인도함을 안 받고 영으로 인도함을 안 받으면 내 마음 내가 몰라. 내가 나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절제가 안 됩니다. 내 육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신에 지배당한 체질하던 이것은
절대로 내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을 따르고 육의 말을 줄줄줄 내놓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가 없죠. 이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실 거예요. 내 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에 들어가 보면 그분이 한 게 있대요. 십자가에서 이룬 게 있고 그분이 이미 언약을 하셨대.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언약하신 대로 하신다고 하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면 그래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되는 거네 라고 하는 믿음의 말이 드디어 나. 그래 그 말이 모든 걸 드디어 좌합니다. 내 말빨이 세서 좌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니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 하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전부 자기 중심으로 지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가 건드리면 삐져가지고 해딱 뒤비지고. 십자가를 믿기는 뭘 믿어요? 자기 이로울 때만 믿는 거지. 자기를 건드리면 자기가 누구죠? 이걸 자기라 그럽니다. 자, 정체성, 철학적으로 연결하면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고 이 기준으로 생각하고 이것으로 판단하는 게 전부 다 이걸로서는 아무리 믿어도 신앙생활 해도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일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죠.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이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죠? 내 영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주인을 지금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창세기 3장. 그때부터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 마음 싫어요. 내 마음에서 몰아내는 거죠. 나가세요. 내 입에서 나가세요. 누구 마음대로 살죠?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알고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 아까 에베소 2장 말씀 등등을 보면 사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마귀입니다. 마귀.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건 내 마음대로 산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영의 지휘소에 누가 들어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본질이고 거기서 근본이 나오는데 거기서 행동, 말, 삶이 나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 소문 없이 당신의 영에 누가 있습니다. 누가 있어. 내다 그렇게 안 합니다. 너를 위해 살아라. 너가 제일이잖아. 하와야 너는 너를 스스로 위해야지. 너가 신이 될 수 있잖아. 항상 그렇게 나를 부추겼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네가 나를 섬겨야 될 것이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두드러지고 자꾸 내 주장이 나오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집에서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자꾸 내 주장이 나오면 당신은 허감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때로 힘들겠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벗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안다는데 어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분명히 확신한다는데 어쩔 거예요?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그 주제가 자기 주제가 딱 정해져 버려요. 아닙니다. 옳은 것은 내게 있지 않다는 걸 깨끗하게 시인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돼요. 그래야 진리의 귀를 기울이게 돼요. 옳은 것은 진리는 무조건 내게 없어요. 말씀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배운 내가, 내 마음이, 내 지식이, 내 학문이 거기서 옳음이 있겠습니까? 세상 신의 지배 아래서 나온 세상 체제인데 세상에서 내가 형성되게 자아인데 정체성인데 그게 올바른 겁니까? 전부 신기루 허상이요. 헛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하나님 방법, 십자가예요. 우리 방법 아니에요. 예수께서 죽으셨다.
예수님 죽고 나 죽고 두 죽음으로 모든 걸 끝장낸 분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응답, 지중심으로 응답받아 나중에 넘어지더만, 축복, 지중심으로 축복받은 거 한때는 간증하고 뭐 포럼하고 나중에 팩 넘어지더만, 그거 안 돼. 그런 건 아니에요. 제일로 당신이 위대한 깨달음 그런 거 찾지 마세요. 뭐 깨달았다고요? 내가 지금 막 역사가 있다고요? 아니요. 제일로 큰 은혜가 뭐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 그 안에서 내가 죽은 거, 여기서부터 출발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일날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기도집에 성경일기표를 읽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가만히 있어봐. 무슨 요일이지? 이 찬송을 부르는데 십자가 찬송을 부르는 게, 찬송을 부를 때 제 마음에 참 어떤 마음의 깊은 마음의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기 믿는 사람들에게 왜 그 많은 조건들은 한마디도 말을 않지?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르려면 적어도 신구약은, 적어도 통독은 몇 번 했어야지. 너 요새 일주일에 하루, 아니 한 끼라도 금식하니? 너 성경 구절 몇 개 암송했냐? 너 현장 가서 열매가 얼마나 있니? 너 하나님에서 충성하고 바친 게 뭐가 있니? 뭘 그런 걸, 너 신학교 나왔어? 그런 걸 물어야 우리 식으로는 그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격을 빨리 갖추겠습니다. 내가 있으면 내놓고, 없으면 자격증이 없으면 내가 갖추겠습니다. 수리해서 졸업해가 내가 이 증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한마디 딱 하신단 말씀이 십자가를 딱 말씀하세요. 죽이는 거지, 이제. 죽이는 거예요. 너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되죠? 아까 보세요. 이게 여기서 나온나. 그건 죽어야 돼요. 세상 신에 의해서 지배하는 데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말 배우고, 그 말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걸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데 은혜로 죽여야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 안에서 너 죽은 것으로 내가 죽는다. 믿어라.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뭐죠?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순종으로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고백하면 그 십자가의 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음으로 처리하고, 내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드디어 생각하고 말하게 만들어 인도해 주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 안에 계신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를 따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는데 내가 그분에게 인도를 받는 걸 고분고분히 순종해야 되는데, 인도는 순종이거든요. 순종을 못하는 게 내 고집이거든요. 요걸 분별이 안 되면 이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실컷 10년 신앙생활을 해봤자 자기 자신의 성만 쌓았지, 강화시켰어. 뭘 깨달았다고? 이거 죽기나 허시요. 내가 뭘 막 성경공부를 많이 했다고? 십자가 죽기나 허시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성경공부 몇 개 했냐, 수료를 몇 개 했냐, 그런 걸 하나도 묻질 않아요. 십자가 지는 걸 딱 제시했습니다. 왜 주님은 죽으셨을까? 왜 주님은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을까? 이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왜 죽었지? 안 죽고 어떻게 안 되나? 그리고 나를 죽이는데 내가 안 죽고 안 되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는 딴 건 다 잘해도 지는 안 죽거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지는 안 죽었잖아. 모든 걸 했다고 해. 좋아, 좋은데 내가 안 죽으면 어느 날 당신이 주를 위해 한 그것이 당신에게 칼이 돼 당신의 목을 칩니다. 내가 이걸 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는 게, 내가 당신의 그 나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너 죽으라 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초보자에게, 초신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니? 신앙생활이 뭔지 아니? 너 십자가 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드디어 이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왜 죽으셨죠? 내 안에 들어오려고 죽으신 거예요. 왜요? 자신의 집 지으려고 들어오시지, 당신의 집을 짓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뭘 막 대단하게 형통한 삶을 살고 그런 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집을 지으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 주권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복종할 때, 주님 맞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집이지 내 집 아닙니다. 제 삶은 내게 아니고 주님의 삶입니다. 라고 드디어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게 영의 말이거든. 그걸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드디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말은 모든 것을 좌우하는,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드디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복자의 삶이, 통치자의 삶이 드디어 누려지게 되는, 24시 누림이 드디어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마귀로 바뀌었습니다. 문패가 바뀌었어요. 예수께서 왜 죽었죠? 마귀 죽이고 나 죽이려고. 문패를 집어 뜯어내버리고 예수께서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본래 하나님 것인데 이 주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문패를 달고 넌 내 것이다. 이제 너 사는 건 너가 사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런데 네가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이것이 영이냐 육이냐, 내가 이것을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영으로 따르는 거냐 아니면 육으로 내가 판단할 거냐, 이 분기점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나는 육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영을 따르겠다. 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겠다. 육의 소욕을 거부하겠다. 그게 이제 순간순간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추종하는, 따르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일본이 예전에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있고 일제강점기 때 한때 우리나라를 자기 주인 노릇을 했다고 해서, 독도는 주인이 한국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지라고 자꾸 생떼 어거지를 씁니다. 마귀가 우리를 한때 강점했고 지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내 거라고 자꾸만 우리 육을, 자아를 부추깁니다. 마귀가, 잘 기억하세요. 마귀가 쓰는 도구는 이 자아를 부추기는 겁니다. 나를 부추기는 거예요. 지 거라고 자꾸만. 근데 지 말을 하라, 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마귀 생각을 하고 마귀 말을 하고, 그게 뭐죠? 내가 언제 마귀 말했냐? 아니, 내 말을 하면 그게 마귀 말입니다. 내 뜻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마귀 뜻입니다. 그게 바로 그게. 그렇게 해서 자꾸 내 인생을 마귀가 자기가 자꾸 지배하려 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싸우면 안 됩니다. 덤비면 안 됩니다. 당신은 논리로 전개에 나가봤자 백전백패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이런 찬송가를 자꾸 불러대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드디어 그게 산 믿음이고, 그게 삶과의 그 말이고, 그게 이제 사과의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기는 거지, 주님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있다 3번에 가서 읽기로 하고요. 하나님 주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축복이요, 이 주권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주권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겠지만 그 중에 잊지 마셔야 되는 게 그 나라의 복종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복종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당신이 왕노릇 하든가 아니면 예수께서 왕노릇 하시는데 복종하든가 해야 됩니다. 이거는 텀도 없습니다. 그 위에 뭐 다른 텀을 만들지 마세요. 신앙생활 어중간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모든 걸 걸든가 그냥 확실하게 하세요. 예수 내 주인, 내 왕 이렇게 확실하게 해내야 돼요. 비록 잘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삶에 완벽하게 안 돼도 그런 상관없습니다. 내 중심으로 고백하면서 자꾸 나아가는 겁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자꾸만.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한다고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낫던데 상관없습니다. 예수는 이미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고칠 때까지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될 때까지 믿음으로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한 번 해보고 안 되는데 그럼 한 번에 해보고 될 것 같으면 누가 믿나? 안 믿지. 그래서 믿는 사람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될 때가. 왜냐? 됐기 때문에. 예수가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내 죄를 사시고, 그분은 이미 채찍맞음으로 나를 고쳤고, 그분은 이미 내게 영생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데 내 인생은 내 거 아니고 주님 거래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지속하고 또 지속하고 지속하고,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한 내용이 이 기도입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금방 나타나나?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된 줄로 믿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고, 내 감정, 나 안 될 것 같은데, 쓸데없어, 빨리 꺼져. 나와. 너는 빨리 비켜. 내 느낌, 내 감정, 내 판단은 필요 없어. 나와. 말씀만 옳은 거야. 말씀이 있으면 있는 거야.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야. 말씀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야. 그 외에는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될 때까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죠.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됐으니까 내게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죄송하다고까지 할 건 없지만, 하여튼 좀 반복을 자꾸 해서 미안하긴 한데요, 제가 이것밖에 요새는 할 말이 없네요. 자꾸 말하고 싶고요. 이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나라, 이걸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왕 되신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어떤 일 있죠? 그분이 왜 죽으셨죠? 부활 성천하시려고, 영으로 오시려고, 성령으로 오시려고. 그래서 떠나가지 마, 기다려, 약속의 영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 라고 하신 겁니다. 안 기다리면 안 됩니다.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으로, 내 안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주신 줄 믿고 받으셔야 돼요. 자꾸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자꾸 구하셔야 돼요. 그 주목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영의 지배를 안 받으면 악령이 당신을 컨트롤 시키려고 그래요. 자꾸만요. 육의 말을 자꾸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육으로, 내 마음으로 원하는 말을 할 때 누가 시키는 거라고? 영에 누가 있다고요? 이 세상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지? 말씀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빨리 그냥 내가 현미경 안 봐도 그냥 그 본 거예요. 그냥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눈에 안 보여도 그렇지, 딱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자꾸 내 말을 하지? 내 육의 말을 왜 자꾸 하지? 아, 사단이 나를 지배하는구나. 그렇게 빨리 아셔야지. 그게 어디 있나? 그게 뭐 어때? 그걸 예사로 이거 무시하고 그 지식을 갖다 함부로 얘기하면은 신앙생활 안 돼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지신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에 가지고 들어오신다고 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체험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스도를 얼굴 본 사람보다 안 보고 믿는 우리가 예수 더 잘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거든. 그분의 몸이 아니고 그분의 영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요. 십자가 지신 예수, 왜 지셨죠? 십자가 없이는 안 돼요. 십자가 없이 알고 있는 지식은 전부 다 거짓이고 포장이고 가짜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면 어떻게? 죄인이에요. 마귀 자식이었어요. 십자가를 통해 나를 보면 이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사는 게 경제 수준이 어떻고 뭐 신분이 어떻고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참 지식이고 그 외에는 싹 다 가짜예요. 뭐 주눅 들고 교만하고 잘 되면 까불고 안 되면 목 빠지고 전부 틀린 거예요. 신기루를 보고 사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그게 말씀만 참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죄인으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넌 죄인이야. 이력서가 필요 없어. 그도 치워. 넌 죄인이야.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뭐든지 상황을 다 치워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들어오면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희미하면요 사람이 꾸리꾸리하고 쭈삣쭈삣하고 주저주저하게 되고 담대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은 24시 누림이 되는 거죠.
2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주권 아래에서의 연합입니다. 그냥 연합이 아니에요. 끼리끼리 말통하는 게 그 포럼 연합 아니에요. 부부와 싸울지라도 주권 아래 연합이 있고, 부부와 일치돼도 주권 아래 있지 않으면 둘이 짝짝꿍 한 패거리가 돼요.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지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지 않아요. 그걸 지금 이번에서 얘기하는, 이게 타영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왜냐하면 사단은 사단이 쓰는 도구가 있어요. 제1도구, 사단이 즐겨 쓰는, 자기 손에 딱 맞는 손잡이가 있어요. 그게 납니다. 당신 자신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인간을 딱 붙들고 쓰기에 가장 좋은 도구예요. 나가 뭐예요? 나를 섬기게 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게 해요. 그게 어쩐데? 너무 자연스러워져. 왜냐하면 나는 어릴 때 태어나서 그것만 배웠는데, 그래서 내가 말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 말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내 말이니까. 왜 그렇죠? 아빠 엄마한테 배워가 내 체질이 딱 편안하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 아담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마음에 형상과 생기가 들어와 거기는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게 되겠죠. 사단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뭐예요? 사단이 이렇게 말씀했다, 이게 아니고 언제나 하는 말이 말을 하고 나니까 정말 재수없네. 사단이 이렇게 말씀했다 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기분이 더럽네. 어떻든 간에 그렇지 않고 항상 우리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그러면 사단이 즐겨 쓸 수 있는 도구가 돼요. 두 번째 사단이 즐겨 쓰는 도구가 창세기 1장 28절 가정입니다. 부부예요. 내 부부,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부부 현장이 가장 포럼이 안 되기도 하고, 잘 되면 이익으로 가장 잘 되기도 하는데, 거기가. 그래서 이걸 주권 아래에서의 연합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사단이 쓰기에 가장 좋은 조직이 첫 번째 나고요, 두 번째 내 부부, 내 자식.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내 자식이 복을 되는데, 그 내 자를 집어 떼내기까지 십자가가 들이댈 겁니다. 역사할 겁니다. 한나에게는 내 자식 사무엘 한마디도 안 했어요. 타영아를 정말로 타영아가 되게 하려면 그 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로 찢어 나가야 됩니다. 내 자식이 아니고, 그러면 내 자식 아니고 남 자식이란 말이냐? 그럼 뭐란 말이냐? 주권 아래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거침없이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권 아래에서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 말 자체를 못 쓴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주권 아래에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보 사도행전 5장 내용이 전형적으로 아마 사례를 들 만한데요. 두 부부가 헌금을 하려고 했던가 봐요. 그리고 숨겼지요. 베드로에게 헌금 가져왔고, 베드로가 이게 다냐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다라, 거짓말하고 죽었지요. 죽고 나서 3시간 후에 아내가 왔죠. 너 이게 다냐? 그러니까 예, 배 목사님은 베드로예요. 예, 배 목사님 다예요, 맞아요, 이랬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성령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어때 너희가 부부죠, 부부. 너희가 부부가 아니면 이런 공무는 어려워요. 이런 한당을 짓는 건 어려워요. 근데 부부니까 가능한 거예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함께 공모했냐, 함께 짰냐, 함께 한당을 만들어 가지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무서운 일이 벌어졌죠. 부부니까 가능했습니다. 누가 역사했죠? 사단이 가득하여.
그러면 지금은 부부 사이에 일치이루는데 사단이 가득한 거 없을까? 많습니다. 주의 종의 말은 안 들었는데 지 남편 말은 더러, 자기 아내 말은 더러. 이게 어떤 문제? 당신의 남편이 만약에 요즘 시험 들었으면 어떻게 할래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삐딱한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래요? 내 남편이 털린 줄 알지만 어떤 다른 영적인 리더가 그 남편을 보고 책망을 하면 갑자기 자기 남편 편이 돼 붙어버린다? 털린 줄 알지만 이게 부부가 주권 아래, 말씀 아래 들어있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둘이 그냥 한 당이 되어가지고 외부의 말은 일치 안 들어. 이제 이 부부 아나니아 삽비라 일치는 멸망했습니다. 일치는.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포럼 원리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그때는 주님과 연합을 하고 주권 아래에서 정당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세를 갖춘 상태에서 정당하게 빨리 그 말씀 참을 포럼을 해줘야 되지. 여보, 제가 당신에게 복종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정확하게 타클을 걸어야지. 둘이 짜가지고 베드로를 갖다가 따돌렸다고. 죽었지요. 여기서 말한 이번은 간단하게 그런 주제로 제가 마음에 준비한 것이고요. 주권 아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권 아래 들어가야 돼요. 그 주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론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 들이대야 돼요. 십자가로. 내 죽었다. 주님이 죽었는데 무슨 말이 많습니까? 주님 죽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그 말이 많습니까? 무슨 그래 할 말이 많습니까? 3번 신명기 6장 6절 지난주 본문 읽으셨으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7절은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어떻게? 강론으로 가르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으로 강론으로 육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에요. 잘하건 못하건 그건 다 미루고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이 주어졌으니까요. 말씀 강론으로 애를 키워야 되겠구나 라고 이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뭐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하는 대로 내 실력과 내 형편과 하는 건데 하면서 계속 인도를 받는 거니까요. 문제는 그 근본적인 자세를 말씀이 나오면 하려고 해야 돼요. 자, 강론 육아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 강론을 신명기 6장을 쉐마라고 붙들고 하도 중요시 여기고 있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잘 붙던 것 같네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을 놓치긴 했어도 율법적으로 볼 때 쉐마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쉐마를 가장 중요하게 첫째 계명으로 갖다 쓰신 걸 보면 유대인들이 그걸 중요하게 붙들었다는 것은 일면 참 그거는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칭찬을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붙들었다는 건 사실인 것 같네요. 왜 중요하죠? 예수님이 첫째 계명이라고 하신 걸 보면 신명기 6장 4절을 5, 6절을 그렇게 하신 걸 보면 맞는 거네요. 자, 여기서 몇 가지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죠. 한국에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현용 목사님도 계시고 등등등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쩌면 저들은 전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평균 IQ로 보면 94밖에 안 되고 45등밖에 안 되고 우리 한국은 1등인데 IQ로 보면 민족 순위로 보면 1등인데 어떻게 지금 머리 쓰는 걸 봐서는 상대도 안 되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에게는 큰 인물이 나올까?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한다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유대인을 유대인되게 만든 것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다. 비법을 배우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일상에서 나오는 문화다. 이건 이제 더 룰이란 그 유대인 관련 책을 쓴 앤드류 셔터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한 말을 저희 집에 그 책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다 읽지는 못해요. 책이 두꺼워요. 근데 그 사람도 얘기했듯이 유대인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비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걸 배우려고 연구를 막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걸 연구해가 소용이 없다. 그들의 문화의 일부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론에 가서 얘기하기라고. 이 문화란 말 이건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금방 불을 확 떼서 나오는 게 문화가 아닙니다. 군부를 중탕에다가 온도를 천천히
차츰차츰 올려가지고 나중에 약대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냄비에다가, 노란 냄비에다가 불을 그냥 확 집어가 바르르 해가지고 그거는 보약이 안 나옵니다. 거기는. 우리는 지금 딱 그런 식이거든요. 뭔가 딱 깨달아가지고 뭔가 막 하여튼 뭐 이게 랩런트 육아에 뭔가 지금 모르고 가봤는데 이걸 뭐 하나 딱 깨달아가지고 뭘 딱 배워가지고 뭐 이러려 그러거든요.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 이제 결론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이 강론이 유대인을 만드는, 그들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이었다는 건 이구동성으로 말하더라고요. 다 거의 학자들이 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 봐요. 뭐가요? 강론이 뭔데요? 둘이 앉아 짝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고 토라나 탈무드를 읽고 소리 높여 읽고 소리 높여 토론하는 거예요. 막 떠드는, 왁짝지근하게 되는 게, 회당에서 모임을 가질 때, 예배를 할 때는 조용하게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끝나고 나서 이게 이제 강론을 할 때는 그냥 막 활활활활 하는 거죠. 왁짝지근하게 하는 거죠. 소리를 높여서 막 접대 소리를 하니까 더 놀려야 돼요. 막 또 상대방 논리를, 내가 내 논리를 제압을 하려면, 내 논리를 펼치려면 더 소리를 높여야 되고,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말씀을 놓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랍비가 말하는 그런 답으로 인도를 받도록 하려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다양한 사고, 다양한 그릇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 강론이 그렇답니다. 3번 가정에서의 강론. 이것을 이제 임신할 때, 우리는 태교라 그러는데 그들은 태교란 말 안 씁니다. 하브루트라 그러지, 강론이라 그러지. 우리는 아이에게, 임신부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 태교한다 그러는데 그들은 그런 말을 안 쓰고 이 말씀으로 강론하라, 읽어주고 들려주고 말해주는 걸 싹 다 강론이라고. 그렇게 임신 중에 뭐 수유 중에, 육아 중에, 자녀 교육 중에, 가정에 사는 모든 것을 강론으로 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하고 결론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결론에서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죄를 봐도 고민이 되고, 이 타영한 사역을 놓고 봐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이 말씀 육아, 성경 육아, 이것이 문화화되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렘너 육아 잘해보고 싶죠. 어떤 태영아 엄마들이 와서 질문하고 이렇게 물으시죠. 알고 싶으니까.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뭔가 그리스도는 좀 들었는데 이제 말 것 같은데 이 육아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엄마들이 아마 제가 받은 질문 중에 제가 또 물어봅니다. 뭐가 필요하냐 물어보면 나오는 대답 중에 거의가 지금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이런 관점으로 말해줄 수 있다면 이렇습니다. 좀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지금 하는 그 방황과 혼돈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뭘 하나를 깨달아도 해서 당신이 이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육아에 있어서 지금 막 렘넌트, RUTC 운동, 뭐 탑이다, 서밋이다, 메시지가 나오고, 이게 여덟 번째 렘넌트다 하니까 이제 엄마들이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왜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내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연히 안 될 거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뭘 하나 탁 해가지고 뭐 딱 뒤집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짧아도 3세대 가야 돼요. 3세대. 그리고 그 3대라는 것이 그냥 3대가 아니고 복음의 정점, 하나님 나라 누림이 정점을 치고 지속을 해서 3대 정도 가야 뭔가가 제대로 작품이 나오는 출발이 된다는 건데, 가다가 대부분 변질됩니다. 또 이 신앙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러면 3대 아니라 40년을 가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 폭을 좀 넓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거 당연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육아에 혼란이 오고 갑갑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내가 할까 말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의연하게 복음의 길을 가야 되고, RUTC 운동을 해야 되고, 탑 렘드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 이걸 가슴에 묻고 언약으로 묻고 계속 나가야 됩니다.
나가고 내 육아가 당장 뭐가 빛이 나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조금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당연한 혼란을 겪는 겁니다. 이것이 문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문화는 애쓰는 게 아닙니다. 아,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게 문화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삶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냥 문화는. 아, 내가 아이에게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 게 좋다 그러지. 그래, 해보자. 이게 문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몸부림치는 거죠. 아, 오늘 깜빡이고 잊어버렸구나. 이제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도 그런 과정을 인정하셔야 되고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당장 안 돼도 견디셔야 됩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인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에이, 내가 맨날 교회 다니고 뭐 메시지도 없고 태영아 전도학교 안 빠지고 다니는데 이 자식이 왜 이래 지금? 그 말 하지 마시기를.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십시오. 괜찮아 그래. 그 다음 후대 이 운동이 지속해서 나갈 운동이지 지금 당장 그렇게 빛을 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빛을 보지 말란 말은 아니고 물론 되면 되시고 혼란이 오고 그런 마음의 의구심이 왜 이건 잘 안 될까? 예, 당연히 그런 의구심을 겪어 가셔야 됩니다. 그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 토론 고민이에요. 강론 토론을 이렇게 문화화되어서 잘 한다는데 제 생각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지 이걸? 그 걱정되더라고요. 우리 가정은 이 문화, 이게 우리 문화가 아닌데 지금 이게 어떻게 하지? 비교적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비교적 대부분의 경우 잘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은 토론이 아니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부서별로 모이고 이런 거 할 때는 왁작지껄하게 막 강론 토론이 되게 할 수는 없을까? 좋은 질문 하나는 사람의 사고를 번쩍 탁 때려줄 수 있거든요. 질문을, 강론이 이게 질문입니다. 질문으로 출발시킵니다. 강론은 항상. 그래 이걸 어떻게 좋은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사고의 벽을 탁탁 두드리면서 엄청난 세계복음의 비전을 품게 하고 어떤 자기 몰랐던 자기 정체성을 언약 안에서 발견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걸 질문을 던지고 아주 왁작지근한 토론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린 쉽지가 않아요. 이게요. 실컷 떠들고 말 잘하다가도 자 강론합시다 그러면 입을 닫아요. 포럼합시다 그러면 또 힘들어요 또. 이게 세계비전 교회 오니까 잘하시던데요.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네. 다 딴 나라에서 왔어? 가정에서 문화 이게 밥상머리에서도 계속 강론이 나오고 밥 먹고 나면 그냥 모여서 계속 강론. 뭘요? 말씀 강론. 다른 말은 잘 떠들다가도요 말씀 강론하려고 그러면 싹 다쳐져요. 그걸 어떻게 문화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이걸 해나가야 되지? 그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교회와 가정에서. 그 다음에 그래서 실천 과제로서 우리가 사역자들은 한번 연습 삼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주일날 강단에 메시지 주시잖아요. 그러면 사역자들은 이것을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면 십자가 나오면 예수는 왜 십자가 죽으셨지? 이걸 아이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는 왜 십자가 죽으셨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도 그걸 받아주고 대화를 하는 거죠, 자꾸만. 왜 예수님이 자신이나 죽으시지 왜 나까지 죽으라 그러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나를 십자가 지라고 했거든. 그건 죽으란 얘기지. 그게 뭐 십자가 달리고 뭐 소풍 가라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건 죽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던지면 뭔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한번 강단 메시지가 나오면 한번 그걸 질문, 언약을 질문으로, 비전을 질문으로, 실천 과제를 질문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쉽게 어렵게 하지 말고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그걸 한번 이제 나눠보는 것이죠. 자기 멤버, 자기 교회, 자기 계층의 부서에 나눠봐서 한번 이렇게 시도를 슬슬 해보면 처음부터 막 확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번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부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저도 이제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자꾸 그런 작업을 해보려고. 왜냐하면 강론은 자, 왜 이게 나오냐 하면 이 말씀으로 강론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야 돼.
강론으로 합시다. 말씀 강론으로 합시다. 그래야 됨을 전제하고 볼 때 우리는 이 문화가 안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걸 하나씩 한번 접근해 보자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중을 알고 목표를 알고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말씀을 강론함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말씀을 대화하고 토론함으로 말씀의 진리에 이르게 하는 이 양육을 저희도 배워야 되겠사오니 하나하나 익혀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사역자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부모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